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에 달려나왔습니다. 그 은혜가 이 예배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은혜 받을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비워질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복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마스크를 쓰면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은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올려드리는 그 모습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교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총도 있고 주변에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일들과 어려움, 특별히 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마스크를 쓰는 건 이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정치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압력이 다가왔고, 경제적으로 또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너무나 많았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에 살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마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 이 마가복음이라면,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대문 성도님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로마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남대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되고 삶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그리고 소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는 로마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저는 우리 남대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문제의 해결자 예수. 믿으십니까? 로마 성도들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가는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아십시오.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가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위대한 선언이 선포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한 청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보다도 질병보다도 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심내와 또 여러 가지 사건, 그 배경적인 것들을 마가복음에는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은 뭐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뭘까요? 사업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업이 번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복음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선포한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이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또 열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를 치료하셨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3절 이후에 연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또 나병 환자에 통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또 멀리 떨어져서 신음하며 평생 나병으로 인하여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그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열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베드로의 그 장모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악한 모든 사단의 괴계와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배 안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많은 병든 사람들 다 치료하시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됩니다. 계속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원수마귀를 내어 쫓는 사건과 그 기적이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거고, 오늘 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삶이 우리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나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요? 문제가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우리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문제 가운데 응답과 그리고 치료와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패배했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실패자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까?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절망해 그리고 낭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만 승리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란듯이 내려와서 로마 병정들 앞에서 그들을 죽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자유인이 되어진 것이 어쩌면 승리자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실패가 아님을 누구를 통해 고백하고 있느냐?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아, 저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 저는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나는 절망한다, 나는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응답 안 됐어. 내 사업 경상이 힘들어. 내게 연약한 질병이 다가왔어. 아, 하나님 나에게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은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 그 절망의 자리에서 찬양할 때, 눈물 흘리는 애통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조건과 외적인 걸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승리자로서 넉넉히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아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높여드릴 때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해결자라면 그 삶은 어떤 삶을 살까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칭찬받고 박수치는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기로 또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군림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지만 그 삶의 현장에는 군림이 아니라 다스림이 아니라 늘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스승이라고 이야기하고 랍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불리어졌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신 권력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분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외롭고 천대받던 세리를 찾아가셨고 과부를 찾아가셨고 어린아이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종으로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인데 교회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섬김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섬기러 오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인데 그 섬김 안에 살아가야 할 이 공동체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는 섬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해 있고 인정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오해를 가져다 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내 안에 성전 되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분의 삶은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구성되어진 이 공동체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야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고 성도가 성도가 되어지는 거고 그 삶에 섬김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성도가 함께 섬김으로 연합되어지는 것,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섬김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눈 떠야 하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셨고 안진뱅이를 치료해 주셨고 소외되고 외로웠던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로 그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혹시 섬긴다 하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 만족하고 계시지 않나요? 집사로, 장로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어떤 직분자로 살면서 섬겨야 하고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데 아니 어쩌면 반대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섬긴다는 미명 안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섬기는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누구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까요? 주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고 아픔당하고 상처받은 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합니다. 내 필요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섬김이라면 우리도 섬김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특권, 내게 주어진 권한, 그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섬김이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섬김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섬김 이꼬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섬긴다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섬긴다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좋아서 그 섬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음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왕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신, 그러면서 그 모든 걸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주님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섬기셨구나. 육체도, 권리도, 능력도, 그 모든 것도 그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섬김이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걸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주님은 온 모든 것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며칠 뒤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상관없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관심이 어떤 관심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자기 만족 얻는 것, 자기 탐욕 얻는 것, 그것이 목표였어요.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같이 3년 동안 걸어갔던 그 제자들인데 지금 당장 내가 탐욕의 눈에 멀어서 우측에 앉고 왼쪽에 앉는 것,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걸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동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아지길 원하고 앞서길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제자들과 다른 모습이 아니라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신나합니다. 그러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응답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섬길 수 있고 그 섬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주님,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신앙이, 내 삶이, 내 믿음이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나는 다른 길로 가면서 직분 때문에 내게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기도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죽는 그 길일지라도, 내가 때로는 아파하고 상처받는 일일지라도, 오해받는 일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섬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보여주었다면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드러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여태까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이 제자들의 놀라운 반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20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때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제자들이 한 일은 그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더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한 것, 그리고 나서 그 전한 것으로 인하여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하, 말씀이 진리이구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삶에 나타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르는 표적과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말씀,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이구나. 저들이 증거하는 예수가 참된 메시아이구나. 무엇을 통해요? 그들이 행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 증거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면 그들의 삶의 행동이, 그렇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 속에 있는데 그 절망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얻고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절망 속에 신음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말씀이 진리이구나. 저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이구나. 혹시 우리는 말로만 하고 있지 않나요? 행함은 뒤로 하고 우리는 말로만 나타나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낙심 속에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만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놀라운 반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만 하지 말아라.
삶으로 보여줘라. 삶으로 보여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하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드릴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힘들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찾아가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하면서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섬김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오늘 내가 그 성찬을 통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찬을 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되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과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같이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